어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보야, 문제는 공감이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글 김미애 씨라는 글이 있는데 말이 안 통해라는 글입니다.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쪽지 시험은 100점 맞았냐? 아까부터 재치기를 해요. 숙제는 했냐? 당근은 안 먹어요. 일기부터 써라. 말이 안 통하는 엄마와 자녀에 대한 글을 김미애 씨가 글을 썼습니다. 혹여나 오늘 이렇게 예배 속에 나왔지만 부부간에 안 통해, 또한 직장에서 자녀와 모든 인간관계가 안 통하고 하나님과도 안 통해서 너무 슬픈 삶,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센도프 백작이라는 분이 독일에서 17세기에 백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땅을 갖고 있었고 힘이 센 백작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속 깊은 신앙은 아니었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한 동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 폭의 그림을 보는데 그냥 보다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더니 밑에 글을 하나 딱 봅니다.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작은 그림의 부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또렷이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림이었습니다. 대목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가시 멸관에 피 흘리는 주님을 정확히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 갈기갈기 찢기신 이런 주님을 봤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나 대신에 죽으셨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 속에, 가슴 속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의 글씨가 있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 당했는데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했어요. 백작의 아들로 이렇게 기적으로 살았고 자기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두겠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게 뭘까를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선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교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5대왕 6대주의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삶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철저하게 그가 누구를 모으냐면 모라비에 대한 교도를 모읍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그런 단체를 만듭니다. 계속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를 향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날마다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단 한 가지, 예수님, 그분밖에 열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망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라비단 교도를 만들었고 그가 150년 동안 이 단체를 통하여 선교사가 2158명이 파송되는 선교의 놀라운 열매를 맺혀지는 역사가 진세도프 한 사람이 변함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라비는 교도와 웨슬레 창시자,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는 두려워서 죽을 만큼 힘든데 배 밑에 가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였다.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그가 영국을 깨우고 영국의
감리교를 세우는 웨슬레가 되었다는 그 모라비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감동받는 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의 일들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공감의 마음이 다 사라져 죽은 것 같은, 죽은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를 만나서 첫사랑의 십자가의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서 우리 주님과의 공감을 능력을 회복하고 또 교우들의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감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감이라는 게 뭐예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19세기 1905년에 처음 썼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단어가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 공감이라는 능력은 성경에는 무엇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자비, 긍휼의 능력,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탕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렘브란트라는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요? 빛을 통해서 이렇게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릴 때 탕자에게 빛을 비췄고 첫째 아들에게도 빛을 비췄어요. 우리는 탕자에게만 빛을 비치기를 원했지만 렘브란트는 하나도 나갔어요. 이 아들이 좀 돌아오고 큰 아들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빛을 비춰요. 또 풍랑을 만날 때 어디다가 빛을 비추냐면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보면 그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공인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나타나는데 풍랑에 빛을 비춰요.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렘브란트는 소개하고 있는데 공감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누가 말하면 아 그렇구나, 아 맞아, 저 이야기 맞아, 저 드라마 맞아, 아 저거 강의 맞아, 저 설교 맞아, 아 맞아, 공감하는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공감의 능력은 아멘에 있는 거예요. 끄덕끄덕에 있는 거예요. 실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는 안에 느낀다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에는 지적으로 공감하는 게 있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막 신 것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걸 딱 보는 순간에 내 입에도 침이 나와요. 스스로 그냥 나와요. 누가 먹고 있으면 침이 꿀떡 삼켜지는 이 공감의 능력이 있고, 일본하고 막 권투 선수하고 권투하다가 우리나라가 한 대 세게 때렸어. 그럼 갑자기 내 손에도 주먹이 불끈 쥐어져요. 공감 능력이에요. 함께 느끼는 걸.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느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에 또 하나 단어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거울신경이라는 말을 이게 심리학자가 쓰더라고요. 거울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원숭이를 연구해 봤더니 원숭이가 사람처럼 똑같이 흉내를 낸대요. 어려서부터 주인이 멜롱 하니까 주인 만나면 멜론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이게 뭐서 느끼고 나는 뭐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그냥 재미있어서 멜롱 했는데 그대로 따라 하는 게 거울 능력이래. 거울 능력.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의 공감을 갖고 기쁘고 평화롭고 감사함으로 주변의 아름다운 공감 능력을 펼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아니면 메말라가지고 삭막한 가지처럼 가시만 잔뜩 있어서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겉은 막 웃고 있지만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 없는 삶과 공감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공감 없는 가정과 제사장과 사이와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보면 에브람 산지에 라마단 소민의 에브람 산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말합니다.
이 엘가나라는 뜻은 뭡니까? 엘가나,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진짜 하나님의 소유 같지 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엘가나. 근데 1장 1절에 보면 뭐 할아버지, 그 중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요나서의 요나를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면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집은 명문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대단한 가문이라, 이름만 내놓으면 아는 가문, 제사장 중에서도 정말 대단한 가문, 이 사람 명문 가문. 그런데 그 가문에도 문제가 있답니다. 어려움이 있답니다. 엘가나 가정,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가정에 문제가 뭐예요? 아내가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 간에 세컨드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목사님이, 장로님이 세컨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이 사이가, 이스라엘 나라 사이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이런 부족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자녀로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놨지만 부족하고 화나고 아프고 외롭고 슬픔의 가정이 이 엘가나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인이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있는데 그 한나는 하나님이 테르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세컨도 분인나는 어때요? 아이를 잘 낳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매년마다 제사를 지를 때가 되면 가요. 그리고 그 제사가 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엄청난 걸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줘 사랑해, 그런 감사한 가운데 제사장들이 10분의 1 정도 가지고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도 동네 나눠주는데 이 한나에게 꼭 갑조를 줘요. 그리고 불인나에게 그냥 주니까 불인나가 눈을 이렇게 좀 바꿔야죠. 눈깔이 뒤집어져 가지고 거품을 물고 심히 격동을 미치듯이 이 한나를 조져버려. 왜 웃어요? 조져버리는데 말로 막 조져버리는 거예요. 너 애도 못 낳았는데 뭐 음식만 많이 받아서 뭐 고개를 뒤치면서, 그러니까 막 저놈의 가시나를 그냥 찢어 이랬을 것 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히 격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격동했는데 엘가나가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야 한나야 어찌하여 너 왜 이렇게 먹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슬프냐 어찌하여 이렇게 3번이나 말을 해요.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위로의 말은 맞아요. 왜요? 내가 열알보다 낫지 않냐.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뭐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불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말이, 이게 음식이 뭔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이 엘가나가 위로해 준다는 게 위로가 안 돼요. 위로해 주는 말인데 내가 돈도 많이 더 벌어올게 뭐 하는데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게 어느 때는 남편의 그 위로 같지가 않아요. 자식의 엄마의 위로가 위로 같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도, 훈련받은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감난산에 승천할 때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언제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공감되지 않은 말, 야, 그 나라 그때는 하나님께 둔 거고 아버지께 뒀어.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3년 반 동안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께 훈련받았어요. 여전히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풍만하시고 그 놀라운 신비로운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여전히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뒤집어진 것은 뭐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이제서야 방향을 바로잡고 제자다운 교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도 똑같고 우리 시대도 똑같고 나도 똑같아요.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이상한 데만 관심을 가져요. 그 이상한 데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공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교우 관계는 어떻습니까? 공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공감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감 없는 제사장이에요. 이 한나가 그냥 대판 싸울 수 있어요. 힘이 날마다 이 격동시키니까 이게 격동이란 말을 원어보면 천둥치는 거예요. 번개쳐요. 막 집안에 번개가 꽝꽝꽝 막 치는 거예요. 막 웬만한 이게 다툼이 아니잖아요. 격동시킬 정도로 막 노가 막 그냥 충만할 정도로. 그러나 그런 세월을 오래 흘러보낸 한나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 가운데 성전에 가서 기도로 승부를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심한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진액을 빼는 기도를 했는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여기 몸에 있는 핏줄이 터져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언제 그런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님마저도 몸에 막 핏줄이 터질 정도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했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해본 적 있는가요? 아니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산기도 아이고 그 목이 띠끼는데 왜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믿었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요? 사사기 시대요. 하나님 의지하는 시지 않은 세대, 룻을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 엘리가 하는 소리가 야 술 먹었냐? 삐끔 쳐다보다가 문 앞에 앉아있다가 나이가 98세의 대제사장이 야 낮술 그만 먹어 이 사람아, 슬픈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랬을 때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 잔뜩인데 날 건드려? 이씨 대사장이면 다야. 그리고 막 대들고 싸울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을 그대로 슬픈 여인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딱 한마디 합니다. 편안히 가라. 그럴 때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남편 엘가나와 집에 돌아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동침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자카르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태의 문이 열어주신지라. 그럴 때 사무엘이 낳았더라. 더 나아가 삼남 이너가 낳았더라. 하나님 구하는 거 들으셨다는 사무엘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잘 알아줘야 될 남편이, 알아줘야 될 자식이, 알아줘야 될 목회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섭섭함을 붙잡을 거냐 하나님을 붙잡을 거냐, 이거는 선택이에요. 성령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거느냐, 마귀가 붙잡혀 섭섭함 때문에 비방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드러내버리고 이런 치사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예요. 누구든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에게 어느 때나 가정에 들어가도 직장에 가도 교회 가도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겠지,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언제든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문제의 오늘 예수님마저도 공감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가 수로보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뜸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배불리 먹지도 못하는데 이방인 너에게 왜 이 떡을 줘야냐 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를 개처럼 취급해? 이방인처럼 취급해?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니 죄인의 친구, 아니 세리의 친구, 창기의 친구라더니 왜 이렇게 행동해? 이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눈 개처럼 저는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땅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존심을 드러냈다면 이 여인의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엘리사장 앞에 자존심을 드러내고 했으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어떻게 합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개처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딸의 흉악한 기신에서 이 즉시로 해결되어져 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섭섭함을 갖고 불만을 토하는 사단의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잘못된 공감 없이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게 세상적으로 맞다고 말합니다. 왜요? 공감이 안 되고 외롭고 상처가 나고 그럴 때는 병원에 가고 상담학자를 만나라, 심리학자를 만나라, 약을 먹어라. 예, 이것도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면 아 그렇구나, 아 맞아. 그래서 이걸 기계적으로 사용해요. 남편이 말하면 무조건 아 그래요? 아유 그렇군요. 자녀가 말하면 아 그렇군요. 자녀가 어느 날 힘들어 어려워 죽고서 집에 와서 저는 개 같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아 그래?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 나는 열등감이 너무 커. 그렇구나. 나는 죽고 싶어요. 그래? 이게 기계적이에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잘된 댄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 공감의 대상들은 언제 누가 했습니까? 사업이 마이너스가 된 사람들, 부도난 사람들, 희생의 절차를 거친 사람들, 또 인간의 상처를 너무 당한 사람들, 관계의 상처를 당한 사람들, 독거노인, 해고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또 어느 때는 성소수자들도 이런 우리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감한다고 해서 성경을 뛰어넘고 교회를 뛰어넘고 목사님의 짐을 뛰어넘어서 그를 품으라는 건 아니고,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선하게 가정을 만들고 선하게 자녀들이 낳는 가정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까지 내 집이 안으로 게이로 간다고 안 나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손주가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다 바뀌고 미국, 유럽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있어서 이 차별법을 통과하지 못하러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막을 것 같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조류는 그거 막을 길이 없어. 계속 국회에 몇 가지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지금 막 그 현장 가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 여러분, 그저 게이와 레즈비들이 막 나가서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공감하되 성경과 진리를 붙잡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함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우리가 이웃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 천방지축 결혼 생활하는 가정에 어떤 분이 호주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천방지축이에요. 아내가 소원을 말합니다. 오늘 내 생일이니까 가보지 못한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데리고 갔어요. 어디예요? 바로 부엌 앞에 갖다 놨대요. 아, 이해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 아내가 불평합니다. 우리 집에는 너무 전기기구가 너무너무 많아. 그랬더니 남편이 하나 더 사왔대요. 전기 의자를 사왔대.
서로가 공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공감받지 못할 때 해결 방법은 뭡니까? 오늘 보면 한나를 보십시오. 격분합니다. 번개가 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남편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를 의지할 수는 있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 7절 77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들리면 열릴 것이니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333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오묘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77 333을 딱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시험이 와도 바보야 하나님께 소통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영적 바보는 어떻습니까? 이걸 갖고 막 나불나불대고 떠들고 문제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더 복잡해요. 늪에 빠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울고 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니 더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까지 주셔서,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보혜사예요. 돕는 성령이요. 전능의 영이 우리의 짐을 맡들어 주십니다. 밀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고 너희는 마음의 힘을 얻으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기라. 그러므로 아플 때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가 뭐라고 막 자기를 술 먹었냐 할 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였나이다. 심정을 토했다는, 내 마음을 토해 여호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심정, 내 상처, 내 눈물, 내 고통을 토하였나이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분 함께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성막의 법궤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를 주십니다. 그 성령이 어디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보혜사로 일하시면 가정이, 교회가 질서 있고 평화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됐습니다. 그럴 때 점점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가 힘들어집니다. 왜? 요셉이 죽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200만이 됩니다. 200만인데 그 애굽 땅에 변두리인데 이스라엘 나라 가까워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만약 마음을 변심 먹으면 다른 나라와 합작이 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애굽을 뒤질 만한 인원이 됐습니다. 그러자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까지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400년 동안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갔다가 200명이 됐는데 이들은 뭐 이상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꽃나무 가운데 타지 않도록 만드시고 부르셔서 막대기 같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절정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듯이 우리의 죄악에서의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고, 모든 연약과 문제에서도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시고 그들의 그 간역자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게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 시대도 인도하심의 역사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이 시대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에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더 나아가 가시면류관 쓰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화목제물 대속제물 드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찾아오셔서 두드리시고 영접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믿는 그 순간에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어려운 문제일 때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받지 못할 때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으시니로다.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다. 두 번째로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었다.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데 어떤 분이라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대요. 배고픔의 시험을 당해서 40일 금식까지 하셨고요. 수치를 당하셨고요. 멸시를 당하셨고요. 주먹으로 매를 맞았고요. 알몸이 되어서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맞았고요. 또 매달려 6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에게 33살 남자가 알몸이 되는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또 나사로가 사랑한 나사로가 죽자 우셨어요. 이런 우시는 주님,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압니다. 속 깊은 아픔을 압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아픔을 하나님 앞에 한나가 토하듯이 심정을 토하듯이 누구 남편을 조지고 누구를 조지고 그러면 시원할 것 같아도 내가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모든 걸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채울해 주신다는 뜻이 두산동화 서절에는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 주님이 가엾게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 모든 문제는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아침 일어나 여호와께 경배가 돌아가나 나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1절에 한나가 기억하달라고 했고 19절에 생각하신지라. 이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가정의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끝내버리면 완벽하게 끝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옆에 있는 사진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신문기자 영국에 있었던 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9.95kg입니다. 하나는 13kg이고 이 아이가 13주 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쌍둥이가 9.9, 13kg. 미안합니다. 9.5kg 엄청 크네요. 내가 실수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1kg 안 됐고 1.3 정도 되겠죠. 13kg면 어마어마한. 근데 그 아이가 그러자 부모가 의사와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심장이 안 뛰어서 죽을 것 같아요. 준비해 주세요. 그럴 때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둘이 같이 인큐베이터에 누워줬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법을 어기고 갖다 놨더니
하나가 딱 이렇게 어깨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둘이 심장이 펑펑펑펑 뛰어가지고 살아나서 옆에 있는 아이처럼 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한 번 안아주는 거, 한 번 슬프지, 힘들지, 어렵지,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포옹해 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한나와 1장의 내용에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처음 등장하는 소개가 뭐냐면 나중에 다윗이 사용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전쟁과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여인이 기도할 때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사무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자기 자신만 달라고 있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졌고, 더 나아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하나님 나시린처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키워서 젖됐을 때 보내려면 왜 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 자식을 달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까지 낮게 가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이 사무엘상이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셔서 은혜롭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격분이 있습니까?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격분이 하나님의 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더욱더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채울하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세를 등장하여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워러 브레이크 에이트 팀에서 대표 박홍총이라는 사람이 이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교를 갈 때 세월호 6주기였어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은 저 안산의 그 아이들을 왜 이렇게 죽였을까?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현수막 하나가 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게 한 하나님이기에, 그 마음을 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글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게 하신 그분이기에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자식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두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신의 그 찬양이 가사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가에게 오셨네. 그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보기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공감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그 가정에서 호텔로 여행을 갔답니다. 호텔로 여행을 갔는데 자녀가 가졌던 기린의 인형을 놓고 왔답니다. 아버지가 그 너무 좋아하는 기린 인형 때문에 당황하고는 자녀에게 백색 거짓말을 합니다. 그 기린이 여행 중에 더 놀고 싶어서 호텔에 있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그 기린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비원들이 돌다가 이 물가에 이 물놀이 하는 곳에 있는 거를 갖다 놨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전화를 받고 그 아버지가 하나 부탁합니다. 사진 몇 컷만 찍어서 이렇게 물가에 있는 거 찍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몇 컷의 사진도 왔지만 일주일 만에
사진첩이 왔어요. 이 기린이 여기저기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런 호텔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호텔이 유명해지는 호텔이 됐어요. 고객 감동, 고객 만족을 지나 고객 절도, 고객 죽임까지 이루어졌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래요. 기이한 빛에 들어갔대요.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의 밑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찾아오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래요. 제사장은 뭐 하는 일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제사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죄와 아픔을 갖고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를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가정의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교회의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제가 적용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금이 그려 나와라 이러고 싶지만 안 할래요. 뭐 뻔히 안 나올 거야. 아유 해봤자 뭐 입만 아파. 그래도 해야 돼요. 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놓고 있어.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 사회를 와요, 민족을 와요, 북한을 와요, 교회를 와요.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하지 않아요. 꼭 이런 거예요. 게리 체프맨이 어떻습니까? 5가지 사랑을 하면서 나는 사랑하는데 왜 아내를 몰라? 남편을 몰라. 왜요? 인정하는 말을 했는데 왜 만족이 없어? 함께하는 시간을 하는데 왜 만족함? 다른 사람은 함께도 안 하는데 선물 줬는데 봉사했는데 유치원.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게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는가 지혜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공부는 자녀를 망친대요. 야, 이분은 동감, 공감, 육감, 기감, 소감, 사감, 촉감, 정감, 감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 다 설명하면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왜 뭐냐면 아이들은 공부만 해가지고 정서만 크고 지식만큼은 망친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삭감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소감이라는 거는 머리만 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동감하고 공감하고 영감하고, 그래서 기감이 되는 삶을 살 때 그가 공부를 잘하고 IQ가 좋아도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다고 공부는 망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욥이 공감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동방의 부자입니다.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시기샘 가운데 저 사람은 잘 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생명만 건들지 말라. 재산을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죽게 합니다. 3번째, 몸에 요창이 생깁니다.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해요? 불평할 만했어요. 아내마저도 뭐랍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너 나가. 그냥 하나님 안 섬겨. 그러나 이게 욥기서 42장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구 3명이 와서 상담해 주는 얘기예요. 의인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원인이 왜 이렇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고난 오고 질병 온 이유가 있지. 그런데 일리도 있지만 그러나 공감이 안 돼요. 그럼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와요 기도하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지라. 따지지 않았다는 거. 왜 너 이딴 소리를 하느냐? 왜 이런 일 얘기하냐? 그거 해봤자 소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본질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갑절의 복을 받는 방법은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저주받은 여인처럼 이렇게 여겼던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보야. 문제는 기도야.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왜? 내 역할만 하면 되지. 주일 예배 드리면 되지. 11조 드리면 되지. 이 사람들이 안 했다고요? 했어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찾았어요. 내 자녀까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자녀뿐만 아니라 3남 2녀의 복을 한나에게 주셔서 그 뿔을 높이시는
명예를 높이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찾으십시오.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답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소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